지난 한 주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신부의 인격의 미덕인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어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되셨습니까? 이 모든 주님의 인격, 주님의 미덕과 하나가 된 신부의 인격, 신부의 미덕은 신부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때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신부에게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순종의 훈련을 통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습기가 적당하고 부드러운 땅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적당한 온도와 물을 통해 씨앗이 부풀고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뿌리는 계속해서 양분을 흡수하므로 떡잎이 나고 떡잎이 시들면 본잎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과 줄기가 자라고 길어지고 많아지면 꽃이 피기 시작하고 꽃 속에 암술과 수술이 만나 수정이 되면 꽃이 지면서 열매가 생겨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과정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경작해야 하는데, 마음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후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음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것이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도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해 주님과 자신을 기쁘게 하지만 아직 열매를 맺어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단계까지는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안샘이 된 신부는 오직 주님과 자신만을 위하고 만족하기에 주님께만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안샘이 된 신부가 주님을 만족해 한 후에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가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비로소 신부는 주님과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잠근 동산에서 열린 동산으로, 덮은 우물에서 열린 우물로, 봉안샘에서 열린 샘으로 변화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동산의 샘은 모든 생물의 자람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신부가 잠근 동산이었을 때는 주님의 만족만을 위했는데 이제는 동산의 샘이 되어 모든 생물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산의 샘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 곧 육체를 만족시키는 물은 우리로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 곧 말씀은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물, 곧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안에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을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는 동산의 샘입니다. 주님을 위해 잠근 동산이 되었던 신부는 이제 이웃을 위해 열린 동산의 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의 식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아직 사탄의 형상도 나타내는 부정한 짐승,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의 식물은 하나님의 생명은 있으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영적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아직 사탄의 형상도 나타내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사탄의 생명도 가지고 있어서 사탄의 형상을 나타내는 영적 자녀와 같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영적 청년과 같습니다. 이 모든 생물의 자람과 만족을 위해 신부는 동산의 샘이 되어 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영혼들을, 즉 식물에 속하고 부정한 짐승에 속하고 정한 짐승에 속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산의 샘입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 잠근 동산이 되었던 신부는 이웃을 위해 동산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은 후에도 이웃이 아닌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아가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열린 샘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열린 셈이라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잠근 동산의 수준이라면 오직 나와 주님만을 위해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란 말. 그러니까 아직은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나도 급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경이 쓰이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뭐예요? 주변이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산의 셈이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생수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물은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고 물이 괴게 만든 시설입니다. 물이 귀한 중동에서의 우물은 부의 상징이며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물의 특징은 퍼서 쓰는 것만큼 우물의 물은 채워지지만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에 차 있는 물의 무게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솟아나지 않고 오히려 물샘이 막히면서 우물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수의 우물이 되고 계십니까? 생수의 우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파야 합니다. 땅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리키며 육체, 곧 죄들과 자아를 상징합니다. 생수의 우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올 때까지 육체, 곧 죄들과 자아를 파고 또 파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수의 우물이 되고 계십니까? 생수의 우물은 내주하시는 주님이 우물인 신부의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도 끊임없이 파다 보면 이제 밑바닥에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제 물이 터지겠구나. 더 파니까 뭐예요? 물이 솟구쳐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을 파내는 것만큼 나중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흙을 파지 않는데 어떻게 우물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저절로 나와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나와요. 용서하라가 저절로 나와요. 항상 기뻐라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의 생명으로 풍성할 때도 저절로 나왔잖아요. 염려가 저절로 나오고 불평이 저절로 나오고 쌍욕이 저절로 나오고 판단정죄가 저절로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육을 파고 흙을 파고 결국은 이제 물이 쏙 거쳐오르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만을 위해 덮은 우물이었던 신부가 이제는 주님께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열린 우물, 곧 생수의 우물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께 생수의 우물이 된 신부는 내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외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은 후에도 이웃이 아닌 주님만을 위한 덮은 우물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다음 시간에 아가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만을 위해서 덮은 우물이 돼서 주님께만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만들고 덮은 우물이니까 주님에게만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열린 우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제 경작이 끝났다면, 여러분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됐더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이 구속하신 주변 사람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고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 되기를 싫어하고 나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니 전신갑주가 왜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기를 내가 원하니까 야 너 진짜 그런 마음 가졌어? 야 근데 너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전신갑주 입혀줄게. 그래서 이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하려고 안 해요. 내 육체, 세상, 자아, 죄와 사탄 그걸 싸움할 생각을 안 해요. 아유 구원받으면 되지 피곤하게 왜 내가 육체를 싸우고 세상을 싸우고 자아를 싸우고 죄와 사탄과 왜 싸워? 아니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전신갑주가 필요가 없죠. 아니 전쟁을 안 하는데 총을 왜 줘요? 아니 전신갑주를 왜 입혀주냔 말이에요. 이건 전쟁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가나안 땅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고자 해야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와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세상과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자아와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무엇입니까? 레바논은 아가 4장 8절에서 높은 지대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략산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위양의 작은 산으로 경험하려고 결단한 신부를 승천의 단계로 이끄셨던 주님이 지금 신부에게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하십니다. 주님만을 위해 봉한 셈이었던 신부가 이제 승천의 단계,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위치에서부터 나타나는 표현되는 흐르는 시내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승천의 단계,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위치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 봉한 셈이 되었던 신부는 이제 이웃을 위해 열린 셈,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신부는 이웃을 위한 동산의 셈, 이웃을 위한 생수의 셈, 이웃을 위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함을 아가 5장에 가서 잃고 맙니다. 우리는 아가서 강해를 통해 주님이 신부의 성장을 위해 친밀함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각 단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녁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내주합일까지 온 목적이 뭐예요? 이게 이웃을 위해서 너 희생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생명, 네가 받은 것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난 이미 뭐 신부단장 끝냈으니까 주님만 오시면 되고 난 주님하고 독대하고 있으면 되지, 그러고 난 그냥 주님과 골방에서 교제만 하면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충만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줬는데 여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예요? 내 주변 사람을 내가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데요. 아니 오늘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동생 아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위안 말기로 병원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가 갔더니 호흡기 끼고 있었는데 호흡기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빼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오빠 카메라 좀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 꽃동산이 보이는데 애들이 너무 이쁜데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사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낙원 보는 거야? 그냥 편의가. 그러더니 애가 손 흔들면서 갔어요. 오빠 나 갈게. 그리고 언니 나 갈게. 엄마 나 갈게.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뭐 자기 백이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언니 가져. 나한테는 몬블랑 볼펜이 아주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거 오빠 가져. 할 얘기 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리니까 낙원을 본 거잖아요. 그 편안하게 갔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하면은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있는 걸 다 알아.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된단 말. 아이고 입을 열면 상대들이 핍박하고 아이고 또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당하고 난 그래서 전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로 인해서 핍박받을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분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전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실 때가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기회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전도하는데 각 성교회별로 다 나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년왕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아가서 강해를 통해 주님이 신부의 성장을 위해 친밀함을 거두신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한 신부가 그 일을 통해 다시 주님을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가진 후에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친밀함은 갈등을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의 갈등을 겪는 것을 힘겨워하기에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이웃들이 이와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었기에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갈등을 통해 관계 회복이 되었기에 더 친밀해진 것입니다. 제가 제 딸 예라하고 지금은 꽤 친밀해졌습니다. 가끔 예라 생각만 하면 고맙고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등을 통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제 딸과의 갈등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배웠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을 겪는 것이 힘들어서 서로 외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갈등을 겪는 것이 싫었기에 어떤 문제에 대해 대화하자고 하면 겁이 나고 그래서 외면하고 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갈등은 없지만 관계 회복과 친밀함이 상실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도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갈등이 생길까봐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고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을 통해 관계 회복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고 거리를 두고 있기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친밀함은 갈등을 통한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갈등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어떻게 갈등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갈등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피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사탄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갈등, 그 상황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갈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십시오. 아버지, 제가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곧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 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물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 순종해, 아니면 건방지게 피조물 따위가 내게 따지는 거야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심으로 아버지의 뜻, 곧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갈등을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친밀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의 갈등이 없으면 관계 회복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갈등해야 돼요. 어떤 갈등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좀 했더니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은데 이 말씀도 순종해 드려야지 하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갈등이 싫어요.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아예 외면하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가 외면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갈등하기가 싫으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 휴거가 되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는 칭찬을 받은 신부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갈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갈등을 통한 주님의 친밀함의 상실이 주님의 신부로 다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완전해지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났던 분들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듣고 갈등을 했잖아요. 아니, 거듭나면 됐지. 또 거듭난 게 성령 세례인데 왜 또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또 받으라고 그래?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지만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맞아, 성령 세례는 혼의 구원이었구나 하고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또 내가 성령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얘기했더니 또 이건 또 뭐야,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고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는가 하며, 갈등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성령 충만이 몸의 구원이고 이것도 주님이 이루어주신 사실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전인 구원을 얘기했더니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이면 끝이지 무슨 또 전인 구원,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이 있어. 아니 전인 구원이 뭐야?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떠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며, 남아서 기도했더니 영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이었구나 하는 이 은혜를 또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주합의를 얘기했더니 아니 또 전인 구원이면 됐지, 내주합의는 또 뭐야? 아니 무슨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람의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게 어디 있다고 그래? 이것 때문에 갈등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떠난 분들이 있고 남아가지고 결국 내주합의의 믿음까지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고도 여러분이 갈등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요?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이 갈등이 싫어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버려라 그래도 안 버려요. 지키라 그래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왜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왕됨을 내가 거절했으니까.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통하여 뭐예요?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에서 내 이웃을 위한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신부는 이웃을 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차라리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꼭 구원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